네, 오늘 제목이 에스겔 성전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 오늘 읽은 대목이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해라는 것은 이여를 뜻하고 특정한 이런 해를 뜻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레이기에 나와 있는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희년. 희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7년마다 들어오는데 7년이 7번 돌면은 50번째. 77에 49, 50번째 돌아온 애를 갖다가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희년의 10주기는 490년이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뭔지 모르시겠죠? 복잡하죠? 희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레이기는 그때 절기랑 법도랑 이런 걸 주신 내용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희년이라는 것을. 그 희년이 50년째 되는 날인데 그게 안식년에 일곱 번을 안식년을 지냈을 때 오는 것이고, 그때 뭐 죄도 탕감해주고 종살이 하는 사람 풀어주고 토지를 다시 나눠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약간 땅이 돌아오고. 근데 그게 결국에 보면 나중에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뜻해. 예수님 메시아 왕국. 땅을 되찾아오고 종살이했던 모든 사람이 풀리고 탕감받고 막 그런 거거든요. 탕감받는 게 다 여러분 비유로 아시잖아요. 죄의 속죄 이런 걸 다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희년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절기랑 이런 걸 다 주셨을 때 절기 안에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순절 하면 그날 성령 강림, 그다음에 초막절 하면은 이 광야를 기억하는 것,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는 것, 뭐 이런 게, 나중에 나팔절 하면 예수님 재림, 그다음에 뭐 이런 가지 그런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 수장절, 창고에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절기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듯이 희년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 역사,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희년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해. 그러니까 은혜해라는 것은 그 희년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인데 그 희년이 의미하는 바가 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성전을 어 자신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지은 거예요. 성전에서 안에서 막 피제사 드리고 막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막 피 뿌리고 들어가서 막 언약궤 앞에 앉고, 그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죠. 근데 지금에서 그게 우리 안에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고 그가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는 이 모든 관계가 실제 그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들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어느 날에는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에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천년왕국은 지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달라요. 그 크기가 달라요. 그 규빗이 달라요. 이거는, 2000km가 넘어요. 그 한쪽, 새 예루살렘 한쪽 이 길이가 2000km가 넘는다니까요. 지구에다가 뭐 이런 주사위 같은 거 다 붙여놓은 거 막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다 평지가 되고 더 커질 수가 있죠. 새롭게 되니까. 근데 지금 지구에다가 그 입방체, 정입방체를 붙여놨다면은 지구보다는 작지만 약간 주사위 같이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커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이 에스겔 성전, 이런 천년왕국에 등장하는 이런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지는 성전 같은 경우는 크기가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어진 성전보다는 엄청 커. 이것 또한 십몇 킬로 돼요. 한쪽. 근데 주님이 그 길이를 정확하게, 계단이 15계단이거든요. 계단, 그 안에 제사장들 부엌까지 전부 다 설계도면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성전 인터넷 치면은 에스겔서 성전을 그 설계도가 우리 그리면, 설계도면 저도 건축가 나와 있지만 설계도를 그리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몇 미터 높이는 몇이고 층고는 몇이고 계단은 뭐고 그 옆에 제사장방 뭐고 이거 정확하게 규격을 그리잖아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뒤에 이하 48장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제사 예법이나 이게 전부 다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것이 천년왕국 때 된다고 많이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 최진숙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분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안 믿지만, 무천년주의자는 한국에서는 많이 안 믿습니다. 한국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70% 이상 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60, 70%가. 그걸 저는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하고 그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은 다 분명히 다르게 생겼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보면은, 여러분 지금 많이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지, 거기를 관심 갖고 읽어보면 달라요, 그냥.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왜 재밌냐면요. 장차 일어날 성업이나 장차 일어날 모든 게 실체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엄청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사람이. 사람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심판 때 안 서요, 여러분.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심판 때 앞에 섭니다. 뭐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뭐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지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을 뿐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영원한 그 나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있게 이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성전이 참 너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이 이 성막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도록, 자기를 뜯어보고 알도록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얘기하는데, 에스겔 진짜 너무 재밌어. 자, 이거 조금 긴 거 하나 있어. 종이 한 장만 주실래요? 이거 한 장.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왕 이름 좀 불러주세요. 요하,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김하고 긴하고 바뀌었어요. 김하고 긴,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기간까지. 여기가 70년 걸리죠? 여기 몇 년이죠? 네.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속 했었죠. 지난주에. 근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 요시야까지 이제 스바냐라는 인물,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살았었고, 요시야 때부터 거의 여기까지 에스겔이 살고 있었죠. 에스겔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 다니엘이 또 살고 있었죠.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여기 있었다. 어디까지 살았더라? 시드기야까지인가? 예레미야. 에스겔은 여기 더 살았죠. 여기 얘는 더 살고. 자,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20살에서 한 25살 더 많았던 사람이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거의 4, 5살 차이.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기가 1차 다니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러니까 1차에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가고, 2차 때 끌려가고, 3차 때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가고. 다니엘이 더 어릴 때 끌려갔죠.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20살, 25살, 한 세대 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살 차이 나면 한 세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거의 25살. 근데 남유다에서 왕궁에서 이미 사역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유다가 다 망한다고 얘기해주고 70년 만에 회복될 거 이런 것도 다 말해줬어요. 에스겔은 어렸을 때 예레미야의 사역을 다 보고 컸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고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공감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있었죠.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시드기야에서 다 초토화돼가지고 이제 다 끌려가죠.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스바냐, 예레미야, 다니엘, 요시야 왕 때 다 인물. 다니엘은 그 이후다. 그렇지만 아무튼 스바냐, 예레미야, 다니엘 지금 다 걸쳐지고 있습니다. 에스겔하고 같이. 에스겔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사역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났던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했고요. 심판을 경고했고요. 미래 회복을 예언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쓴 에스겔서는 내용이 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준 건데 에스겔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해요. 임해.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말씀이 임해.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에스겔은 특징이 뭐냐면 봐요. 환상을 다 봅니다. 환상을 다 보고 그 보좌에 있는 그 그룹들이 다 내 생물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알려줘요. 그 자기가 메시지 전할 때도 메시지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행동, 퍼포먼스로 보여줬어요. 행위예술로 보여줬어요.
7년 동안 벙어리가 돼 있고 막 자기 몸을 써가지고 온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자, 에스겔의 생애 제가 잠깐 나눕니다. 에스겔 제가 그 표에도 써놨는데요. 에스겔은 일단 제사장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 언제 태어나냐면요.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그런 분위기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참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을 때, 마지막 깨어나는 때, 그때 인물이죠.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죠? 국가적인 상황은 뭡니까? 아수르하고 애굽,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 지금 그 틈바구니 속에 남유다가 있으면서 지금 바벨론 제국하고 메대 제국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격동의 시기였어요. 실제 시기죠, 그때. 그래서 에스겔이 이 소명을 받기 전에 경험한 것은 요시아의 때 자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요시아가 그 전투에서 죽잖아요. 무기또 전투에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명 한번 했죠. 애굽 느고 왕. 여러분께 설명 안 했네요. 목요일 날 제가 했네요.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근데 그때가 에스겔의 한 14살 때쯤. 약 14살. 그 다음에 아수르가 BC 608년에 죽는 거. 이건 지금 표에다 제가 써놨는데 그때 에스겔이 한 15살 때쯤. 1차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가 언제예요? 여호야김이죠. 그때 시절에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은 한 18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거든요. 2차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26살입니다. 정확히 그냥 계산이 되죠.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BC 597년 이것도 정확해요. 여기는 가까워 우리랑. 출애굽 때만 해도 약간 좀 1440 BC 1446년 거기도 계산이 되는데 그 이전 약간 조금씩 약간 미세하게 틀릴 수 있는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거의 하나도 안 틀립니다. 거의 아담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요 그냥 역사 다른 기록이랑 정확하게 다 남아있어요. 다른 나라 기록에도 써 있어가지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실존 인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2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이 26살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민수기 같은 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20살 때부터는 성전에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30세 때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러면 20세 때부터는 성전에 섬기는 이제 작은 일부터 하면서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왜 그러냐면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을 다 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야. 근데 자기는 제사장 될 거를 딱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고 말해줘요. 말을 대언할 자가 필요해서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대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 들어야 돼. 넌 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불러버려요. 이거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사로잡힌 지 여기 보니까 30세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 에스겔서 첫 장면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30세 때의 일입니다. 사로잡혀 간 지는 5년째 되던 해예요. 5년째 됐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때부터 약 23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12년째는 이 사람이 행위예술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퍼포먼스, 육체의 퍼포먼스로 전했다. 이 사람이 벙어리가 돼 있는 기간에서 벙어리가 풀립니다. 37세 때. 그거는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지나갑시다. 왜 벙어리로 됐는지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실 때 또 재미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에스겔이 50세 때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3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번 하고 있는데 3번에 보면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미 거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때예요. 50살에 봐요. 50살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는 사로잡힌 지 25년이 됐을 때인데 그 50살 때 성전의 환상을 본 장면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거기다 출력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있어요. 성전에 관한 환상.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의 인생 중요 포인트는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조가 이제 딱 들어와야 돼요. 아, 바벨론 포로기구나. 그때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고 에스겔은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구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바벨론 바로 밑에 그발 강가라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거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그발 강이라고 있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지역에 머물렀거든요. 이 사람들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발 강가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머무를 때 에스겔이 50세 때 특별히 성전에 대한 환상은 그때 봅니다. 다른 환상은 다른 때 막 보고 성전에 관한 환상은 50세 때 봤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는 그러면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에스겔서의 구조는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가 뭐죠, 지금? 심판의 예언.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다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만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갑시다. 2분 만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에서 3장이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예언이요. 그 내용들이 4장에서 24장까지. 자, 그 다음에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그게 25에서 32장까지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두로와 애굽이 심판받는 것이 이제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33에서 39장까지고 이제 성전,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40에서 48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메시아 예언이 34장, 그 다음에 마른 뼈 환상이 37장. 여러분 아시죠? 마른 뼈 군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38에서 39장. 제가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 이런 것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이 저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지나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에스겔이 이미 그때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도 봤고 종말 것도 다 예언을 봤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다 봤잖아요. 에스겔은요 천년왕국 때 성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 이 땅에 지어질 성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을 일을.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거 마지막 때 그것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멸망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 나라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주변국들. 장차 이제 또 다 박살이 납니다. 이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 환상으로 보고 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 성전에 관한 환상을 이제 보는데요. 성전의 의미가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의 핵심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인간의 대표인 이 제사장이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수 피 발라야 돼. 피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잘못했다가 죽습니다. 그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잘못 쓰면 죽고. 자, 이거는 하나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성막의 뜰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그 예배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진짜 함께 하기로 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알고 한다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왜 부서지는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죠. 약혼자하고 펜던트를 반쪽 탁 쪼개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이 약혼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펜던트가 내가 갖고 있는 펜던트가 너무 마음이 아파. 보고 있어도 펜던트를 버리고 싶죠. 보고 있으면 더 마음이 아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깨뜨리신 거예요.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성전이 여러 차례 깨집니다. 깨졌다가 다시 회복해. 너희들이 마음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게 돌아와 성전을 우리 다시 짓자구나. 성전을 재건하여라. 성전 재건했는데 예수님이 또 이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어. 내가 암탉이 새끼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으니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왕의 한 백성이 와서 이 성읍을 다 무너뜨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때 무너졌는데 다시 다 스룹바벨 성전 세워놨더니 다시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 진짜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떠나지 말고 이 펜던트 이번만큼은 진짜 서로 잘 간직하게 해요 하고 지은 거야, 그 성전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사실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지 말. 성전은 예수님 본인 자체. 예수님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메타포,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모든 장치가 거기 있는데 패러독스한 말을 하셨죠. 역설적으로 주님이 내가 성전이라는 갑자기 나보고 네가 성전이니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건 뭔 말이야? 갑자기 뻥, 뭔 말이지? 갑자기 성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 회전이 안 돼. 갑자기 내가 성전이야? 뭔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곱씹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연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냥 의미일 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구원받으면 내 보좌에 내가 함께 주님의 보좌로 와버리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보좌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 자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네가 나의 성전으로 들어오렴. 내가 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주인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하셨다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꾸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장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와. 내가 너희 안에 가장 마음의 중심의 그 가운데 내가 너희 앉기를 원한다. 자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성전은 지어질 때 건물은 모퉁이 돌이 참 중요한 거란다. 사람들은 나를 건축자가 돌을 함부로 버리듯이 버린 돌같이 나를 여겼지만 사실 나는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질 때 보면요. 하나를 딱 가운데 세우고 거기다 다 연결해요. 원래 하나를. 나는 버림받을 그런 돌이 아니라 가치 없게 여겨질 자가 아니라 성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너희가 건물이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고 돌이 연결되면서 지어지지 않니? 돌과 돌이 연결되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이 너희와 나는 모퉁이 돌 된 나와 건물 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그분과 접속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돼서 하나님과 하나 돼 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고 예수님 안에서 공통체된 교회를 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이자 이 구원이자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자, 봐보세요. 그 희생 피제사가 있잖아요. 피제사 아브라함에게 피제사드려 네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피제사를 지내면서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땅에 가야 된다. 근데 성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이 BC 1446년인데 이때는 1년 지났으니까 BC 14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요. 이제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을 재건했을 때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증축된 것이 헤롯 선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랬죠. 에스겔이 언제 이 환상을 봤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깨졌을 때 여기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이 지어진 걸 봤거든요. 에스겔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죽었는데 자기가 그 본 성전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고 느끼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깨지잖아요. 이것도 깨지잖아요. 이것도 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근데 일단은 에스겔은 그 자기가 본 어마어마한 성전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세워진 것은 봤어요. 성취된 것은. 근데 다 못 봤습니다. 그 뒤에 또 부서질지도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전을 세우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성전의 역사는 희년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 이거는 박윤식 목사님이 몇 년도에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너무 내용이 귀하고 좋아서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역사는 희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 설교 내용이에요. 아까 희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식년이 7년이고 일단은 레위기에 그 희년의 규례를 시내산 모세에게 주셨었는데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인데 다시 50년째부터 1년으로 치거든요. 다시 안식년이 들어가는데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바로 다음 해를 첫 번째 해로 다시 쳐요. 이때는 토지를 돌려줘요. 원래 주인에게. 종들이 해방돼요. 빚이 탕감돼요.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요. 뭔가 지금 이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요. 종들이 해방돼요. 경제적인 빚,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게 희년 때 하는 거예요. 자,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 희년의 10주년, 그러니까 희년이 10번 지나면 10주년이 490년이잖아요. 이게 490년은 다른 말로 하면 71회를 뜻합니다. 70 곱하기 7이니까. 그러니까 희년에 참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70일에는 다니엘의 70일에 나오네요. 다니엘이 종말이 임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는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71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90년이고 그게 신년의 10주년을 뜻하는데 10주기를 뜻하는데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 설교 내용이에요. 이제 설교 내용의 핵심이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그 박윤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BC 1445년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세의 이 성막 이걸 보고 장막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장막성전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펜트로 된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신천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을 보고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거든. 장막성전이란 단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때는 성전이 텐트로 된 장막이라는 건 텐트란 뜻이거든요. 장막으로 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장막 성전이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었는데 490년 동안 그러니까 BC 1445년부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가 AD 26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계산을 해봤더니 모세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된 것이 490년이고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된 게 490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된 게 490년이어서 이 기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안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모세의 성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서 말씀을 전한 게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 자기가 이 희년의 성취자라고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잖아요. 성전이 예수님 예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희년에 대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게 희년이 그냥 진짜 희년인데 스스로 희년의 성취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을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맞고 성전이라는 것의 본래 그 성취가 예수님 본인으로 됐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리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딱 이해가 갔어요. 이 성막도 다 예수님이고요.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희년, 하나님이 희년을 여기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기 시작할 때 처음에 희년을 여기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희년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희년이 10주년 될 때마다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종들이 해방이 되고 빚이 탕감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한테. 그날은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서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희년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종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뺏겼던 땅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나요? 그때 그 희년이 10년, 10주년 될 때마다 새롭게 어떻게 탁 가나안 땅 정복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을 짓고 그것이 지나갔을 때 세 번의 희년 10주년이 세 번 지났을 때 예수님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 희년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너무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몰랐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믿어진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예배였어. 에스겔과 동시대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똑같이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 이 바벨론의 포로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였거든요. 백성들한테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회초리 들었을 때 마음이 최고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회초리를 들기 전까지는 참고 했는데 막상 딱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다는 모르지만 기다렸는데 안에서 징계가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엄청 큰 예언들을 그때 주셨어요. 엄청 큰 환상. 그때 에스겔의 이 환상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건 제가 전체 성경을 다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언이 떨어진 것을 보고 선지자들한테 엄청난 예언들이 그때 떨어집니다. 근데 다니엘하고 에스겔 때 빵 떨어지는데 에스겔은 천년왕국 때 성전을 거의 보고 다니엘은 종말의 때와 진짜 엄청난 것을 다 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혼자 걔한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근데 다니엘한테는 뭘 알려주시냐면 다니엘의 70일에가 내용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짓겠다고 하는 성전 중건일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지나고 안격시대가 있다가 맨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한일회 마지막 7년이 있을 거다. 이 예언이 다니엘한테 떨어져요. 제가 오늘 이 예언 얘기는 옛날에 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딴 데서 여기 예배선 안 해가지고 딴 데서 목요일날 이런 예배 때 다 했는데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그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다니엘한테는 여기서부터 종말의 때까지를 알려줘 버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중간의 거를 다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막 세계 역사가 강대국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주고 종말의 것까지 다 알려줘.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봐보세요. 71회가 490년이잖아요. 71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뭔가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71회를 설명하면서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1회를 희년의 10주기가 490년이고 71회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설명되어지면서 종말의 때까지 갑자기 또 여기에서 다니엘에서는 9장에서는 종말의 때까지 70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막 해놓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연수가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것을 깨달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임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 그걸 알아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도 관심이 없고 다니엘서도 관심이 없고 성경을 죽은 말씀처럼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라면 받침대로 써먹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처럼 관심 있게 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혜가 주어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이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C 언어, 파이썬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을 거기에 매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없었겠구나. 내가 시대와 나를 보지 못했겠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약간 핸드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완전히 전무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발견된 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고 이것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 최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게임보다 뭐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정말 달콤한 말씀이죠. 근데 그 달콤하기까지 가기까지 나의 육신의 체질과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마음들이 쭉 기도 속에서 벗겨지는 그게 한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둔탁해져가지고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말씀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희미해요. 이상하게 교훈적으로 다르게 잘못된 것만 취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한 것만, 엉뚱한 것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어지는 레벨레이션, 계시록이 레벨레이션인데 하나님께 리빌하고 계신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네, 네. 그래서 70일에가 종말까지 또 70일에가 동작하는 70일에가 뭔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박윤식 목사님이 설명한 70일의 세 가지는 예수님 오기까지라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70일에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그 동영상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오늘 설명 다 못해요. 이게 1시간 반짜리. 이 70일가 동작하는 것을 설명해 버립니다. 다니엘이. 종말에까지 동작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박살내고 그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기점까지 70일을 설명하는 게 다니엘이 70일인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했는데 그때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끝내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서 69일에까지 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69일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69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제가 그 영상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예수님이 죽고 장차 한 백성의 왕이 로마 그 군인 디도스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죠. 예수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사람 다 죽죠. 엄청 많이 학살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방인이 계속 짓밟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일해 동안에 누가 적그리스도, 세상 임금, 세상 강대국 어떤 정치인, 뿔 달린 이런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한 일해 동안에 뭔가 평화 조약을 맺고 그때 성전에서 뭐 이런 거 제사와 예물 금지시키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을 다 해줍니다. 다니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성전은 이 다니엘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때를 또 이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때를 설명해봐요. 에스겔은. 에스겔, 이사야 막 이런 사람들이 독사굴에 그게 이사야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 같이 변해가지고 사자하고 뛰는 거 그게 천년왕국 때 얘기거든.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 나라 그 주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회복돼 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됩니다. 천년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있고 장차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에서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네들이 회복돼서 주도권을 잡고 왕인 내가 통치하는 날이 온다. 이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성경 구절 다 돼가지고 다 이제 알려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는요, 세상 종말을 향한 7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데까지 가는 그 70일을 다니엘은 설명했고, 자, 두 번째, 이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성전이에요. 우리 그 최진숙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왕의 정원, 거기 진짜 설명 잘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좀 열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열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하면서도 치우침 없이 잘 해석하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기 보면은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천년왕국 뒤에 보면은 천년왕국 보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가운데 빨간 거 가운데 있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이거는 박윤식 목사님 그쪽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간략하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성전을 완전 치수까지 정확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치수랑 돼 있는 것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성전이 큰 규모의 성전인데 이 금 규모가 여기에 있는 점이고 여기는 더 커요. 10몇 킬로가 돼. 거기가 요만큼이고 이게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갖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48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새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달라요. 아까 말하면 2000km 되는 큰 정입방체가 거기 세워집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써 있어요. 그건 따로. 이렇게 안 돼. 땅을 분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셔서.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 성전이 정확하게 이런 치수가 있는 정확한 성전이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는 게 에스겔 40장 이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에스겔서 40장 이후는 성전의 설계도다. 지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멋진 성전의 설계도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진숙 목사님 책에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쭉 읽습니다. 그냥 적어온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갑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고 성전과 제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며 민족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통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불릴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계시록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구약에 있어요. 그냥 이 내용들이. 자, 그런데 결론의 세 번째. 이게 성전은 그 성읍의 가운데 중심에 있고 성이 이 벽으로 막 다 쳐 있어요. 성읍이.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바깥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온다고 우리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더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올바른 일은 더 올바르게 하면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어요. 진짜 회개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자기 두루마기.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말씀이 맞지 않는 부분, 그것을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복이 되지, 깨끗하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빨아요. 근데 안 빠는 사람들이 있어. 복음이면 괜찮다고. 그런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 지옥에 다녀온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막 의과대학 나와갖고 엄청 박사해가지고 막 진짜 초특급으로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왔어.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성 바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갑니다.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 죽을 때까지 여자 문제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교회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사람, 아마 이중 인격자, 교회에서 버젓이 설교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폭행하는 자, 한마디로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경우. 저는 이 말을 교리적인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반박하겠지만 반박해봤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충 해도 하나님께로 간다고 믿으시는 분은 그 교회로 가십시오.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진짜 살아있어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에도 바쁜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저는 자꾸 회개하고 그냥 제 마음을 들여봤을 때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한 사람 한 명을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치만 어쨌든 최대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버리면서 저는 갈 거예요. 저는 잘나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못난 거 투성이고 좀 성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끌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나의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할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나를 치유해 갈 거예요. 내 두루마기를 빠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십시다.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아니야. 진짜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포장지가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뒤집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뒤집는데 안 돌아오는 때입니다, 지금. 완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많이 붙여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영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다 흐지부지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감당해야 돼. 너무 우리가 막 부응하고 싶어도 그런 욕구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살아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감당할 사람만 와야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사람들 진짜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성숙해서 그렇게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일단은 내 자신을 진짜 주님께 딱 세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요. 진짜 내 자신을 두루마기를 빨아요. 그 다음에 맡겨준 영혼이 우리 각 사람한테 한 명씩만 있으면 한 명씩 우선 살리게 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를 해야지 대박 갑자기 부흥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나만 흔들리는 거야.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진짜를 합시다. 우리
나와서 누가 기도해 주시고.